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구하는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신앙의 타락은 무릎으로부터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 포항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주신 특권이 바로 이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교. 정말 기도가 없이는 기독교가 어떤 의미로 참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기도는 신앙의 중추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이렇게 십자가 지시게 되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떠나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라고 요한복음 15장, 16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넉 장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마지막 저녁의 말씀이라서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일컬어 요한복음의 지성소, 이렇게 이제 별칭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제 드디어 떠나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그 밤에 모아놓고 정말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뭘까요? 한번 스크린에 보여드리죠. 요한복음 14장에 이걸 부탁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 대한 당부를 하고 맨 마지막 밤에 하셨어요. 그럼 저렇게 한 번만 하셨느냐? 이제 신신당부라는 말이 신이 다시 신자예요. 신신, 다시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한다는 게 신신당부인 것처럼 이 14장에도 기도에 대한 부탁을 하고 15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에도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기도에 대해서 부탁하는 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기도에 대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또 16장에도 또 기도에 대한 부탁을 하시는데, 보시면 요한복음 16장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대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뭐 굳이 구할 필요도 없고 같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고 떠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마지막 밤에 가시면서 이 다락방 강화를 요한복음의 지성소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기도하라, 15장에도 기도하라, 16장에도 기도하라,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걸 일컬어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당부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운명하시자마자 드디어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셨어요. 근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주시고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살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음껏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기도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기도해야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서양 속담에 신앙의 타락은 무릎으로부터 온다. 언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가? 기도가 거쳐지는,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의 타락은 무릎으로부터 온다. 기도가 쉬면서 타락은 시작되는 것처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인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글의 기도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기도를 간혹 빼먹고 바쁘다고 기도를 쉬는데, 그럼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바빠서 기도를 못하겠다. 이건 마귀가 제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말이에요. 바빠서 기도 생활을 못하겠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이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주님은 그냥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해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구하여 얻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구하여 얻는 것이 기도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주실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주실 당사자가 우리에게 구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해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실 분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도는 구하면 받고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구하면 받고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게 기도의 원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야고보서 4장 2절이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는데도 안 구하면 복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시는데 주실 수 있는 기도의 이 보증,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구하면 주실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하나님이 겸비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의 보장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마음껏 주고 싶어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이 두 가지를 겸비하지 못한 부모가 참 거의 대다수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이 자녀의 필요를 보고 알아요. 주고 싶어요. 근데 부모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부모는 자녀가 구해도 사랑은 있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경우가 많고 능력은 좀 있어도 사랑이 없어서 못 주는 분도 있고 이게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겸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온전히 겸비한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주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내가 아들을 내어줌으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확정했다. 우리 하나님은 말로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주님은 정표를 딱 보여줘요. 십자가의 정표를 보여주면서 야,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는데 뭘 안 주겠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이미 확정을 했고 그리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못 주실 게 없는 이게 이제 기도의 어떤 의미로 보증이라 기도응답의 보증이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도 안 구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섭섭해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너 내 사랑을 믿지 못하냐? 내 능력을 믿지 못하냐? 왜 그렇게 어려우면서 안 구해?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라 이렇게 어떤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긴 구해도 시편 81편에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는 구절 앞에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앞에 말씀을 덧붙여서 입을 넓게? 나는 너희들이 그 애굽에 430년간 그 종살이하고 4대를 거쳐서 종이 되어서 정말 자력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어떤 힘이 없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검은 보화를 싸내 보낼 정도로 이미 내가 너희 조상들 가운데서 그걸 증명해 내지 않았니? 그 강한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 조상들을 구출해 내지 않았니? 그런 나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량이 입을 조그만하게 열어갖고 작은 거 몇 가지 구하는 것은 이것도 또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틈난데는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큰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할수록 여러분이 담대해지고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게 되고 여러분이 더 담대하게 구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늘 고만고만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이 약하고 능력에 대한 이제 신뢰가 약하다는 걸 어떤 의미로 이제 반증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서구 교회가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는 유럽 교회가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유럽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몰락하는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들을 휩쓸고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신하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디바인 랭귀지라고 해요. 신적 언어다 이거는. 근데 이걸 후먼 랭귀지, 인간의 언어로 변질시킨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요.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을 휩쓸고 간 유럽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권능에 대한 확신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 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얻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 열방 가운데 한국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그래도 한국의 대부분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이 디바인 랭귀지, 신적 언어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이 권능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그래도 절대 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교회의 소망이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바벨론의 이 남유다가 너무 연속으로 뒤에 내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함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에 그만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70년 동안 그들을 다 철사술에 꽁꽁 묶어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제 줄줄이 엮어서 이제 끌고 갔는데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도 사실 같이 잡혀가다가 중간에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은 인간의 삶의 모든 소망을 내려놓아야 되고 주권도 다 내려놓고 뭐 끌려서 종처럼 끌려가는 노예처럼 끌려가니 그처럼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낙담이 되고 이렇게 절망되어서 끌려가는 그 하나님 백성들 뒤통수에 대놓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아니, 지금 현실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하고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아니,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잃어버리고, 절기도 잃어버리고, 안식일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잡혀가는 그들에게 대놓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그 구절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렇게 비참해진 상황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냐,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냐. 근데 그 뒷구절이 그걸 바로 역전시키는 전환구절인데, 예레미야 29장 12절이 이렇게 딱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리고 끌려가는 이 백성들이 재앙이 안 되고 평안이 되고, 그리고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되려면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이 약속을 붙잡았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이 약속 딱 붙잡고 하루에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정말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갖다 주는 일들로 이 모든, 얼마나 그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음으로 자칫하면 얼굴이 윤택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기를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기도할 때 얼굴이 가장 윤택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다른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풀무불 속에도 기도하니까 건져내고, 사자굴 속에도 건져내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위기가 영광이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들은 바뀌고, 그리고 바벨론이 메데바사로, 메데바사가 페르시아로 나라는 바뀌어도 다니엘은 건재하게 만드는, 정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이 되는 것은 이 기도가 모든 걸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이 완전히 몰살해서 왕의 의인까지 찍어서 죽일 날짜까지 방을 붙여놓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기도가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고 완전히 절망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게 이 기도라는 거예요.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보고 와서 느헤미야에게 완전히 성은 해파되고 성문은 소화됐고 남은 백성은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하고 너무나 애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절망을 평안으로 하나님이 52일 만에 성곽이 재건되고 정말 엄청난 다시 바벨론 기한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지금 앞길이 보여지지 않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야 이건 누가 봐도 재앙이다, 이 재앙. 근데 이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냐 이거. 그리고 이 낙심하고 낙담한 상황을 장래의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는 이 기도가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한나가 여성으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추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그 둘째 번인 나는 아기를 잘 낳으면서 이 큰 형님 되는 한나에게 와서 어떻게 그렇게 여성으로서 모멸감을 주는지
둘째 부인이 그게 뭐다, 한나는 죽고 싶은 거예요. 여자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 같고 모멸을 당하는 것 같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재앙의 상황 같은데 한나가 취한 것은 그래 번이나 나와라 하면서 머리끄덩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제 둘째하고 막 이렇게 싸우지 않고 지자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는 재앙이 임한 것 같고 이런 상황이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고 그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사시대 350년의 암흑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는 선지자가 되고 정말 한나가 이 사무엘상 2장에 노래하는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이고 응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저 번인나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에게 모멸감을 준다고 내가 모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승리해 보니까 살리고 죽이고 흥하고 망하고 높이고 낮추고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거름더미 진토 같은 데서 이렇게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도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벨벨 온갖 욕을 다해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려면 다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하려면 다 존귀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주권을 믿고 그렇게 되는 매개가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 되어서 이 아들도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이 아들은 은퇴를 하고도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모든 걸 반전시키는 거예요. 정말 북이스라엘의 제일 암흑기는 아방 때예요. 아방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므로 완전히 아세다롯 바알 이 우상이 나라 전체에 창궐해서 우상 선지자는 850명인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1명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에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완전히 반전시키는 거예요. 절망을 평안으로, 재앙을 평안으로, 그 절망을 장래의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야, 지금 상황에 무슨 소망이 있노? 야,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가 재앙이겠노? 이런 상황에 놓여도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하라 주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낙담을 장래 소망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현재형으로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날 구한 거 말고 오늘 현재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구하는 걸 얻고 찾는 걸 만나게 되고 두드리는 것이 열리게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주님, 절대 현실이 앞이 캄캄하다고 낙담하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얼마든지 회복시키고 정말 낙담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이 그 방법이 내게 부러짓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 응답하신다는 이 기도의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